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저희 수련회 또 기독교 강독회 강요의 시간을 또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진리의 말씀의 교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며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함이 없이 아주 분명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어제 이제 계속 이어서 351페이지 하반절에 거기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자, 사단은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혼미케 하고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것은 이 마귀의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회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마귀가 궁극적으로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회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 사역입니다. 교회는 뭐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냥 꼭 문어발처럼 뭐 사방천지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환경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뭐 반핵 운동도 하고 여성 운동, 페미니즘 운동도 하고 제주 해군 기지 가서 또 군시설 짓지 말라고 또 데모짓거리 하고 뭐 서울시청에서 또 뭐 세월호 거기서 또 뭐 투쟁하고 민주화 투쟁하고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귀가 복음을 회방하는 다른 일에 마귀가 만약에 열심을 낸다면은 교회로서는 얼마나 득이 될 거예요. 그죠? 교회로서는 뭐 진짜 마귀가 복음을 회방하는 일 말고 그 외 다른 다양한 일들을 한다면야 진짜 뭐 교회로서야 뭐 더 이상 고마울 게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마귀는 한 번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단 한 번도 마귀는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교회는 뛰어들었어요. 또 거기에 참여했고 거기에 그냥 참견했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걸 교회는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겠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의 그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마귀는 이것보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아요. 교회가 뭔 일을 해도 상관없지만 교회가 이거 하는 것만큼은 마귀는 철저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날 기독교는 좀 분명하게 깨우쳐야 돼요. 자, 만일 그들이 신적인 보복을 수행하는 사역자에게 예속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예속될 것인가? 끝으로 그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말해진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처럼 경건치 못한 자들, 여기서 경건치 못한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불신자들. 불신자들을 총칭을 해서 경건치 못한 자들이에요. 저들은 사단의 타락한 형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단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 외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나누질 않죠. 이 세상은 사람을 나눌 때 뭐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뭐 하여튼 또 인종으로 차별할 것이고, 이 세상은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남자와 여자.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딱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에 대한 구분을 제일 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엔 마귀의 자녀가 많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들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또 저들의 실제적인 상태는 굉장히 비참하구나, 굉장히 상태가 안 좋구나, 상황이 안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의 외모를 본다거나 외적인 것들을 더 우선시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뭐든지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지, 말씀은 듣고 배워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하고는 전혀 영반대, 너 전혀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참 그게 비참한 일이겠어요. 자, 오늘 이제 19번, 마귀는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다. 굉장히 또 이제 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지금 나아갑니다. 마귀는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다. 이거 실제적인 존재를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마귀는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에요.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 즉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스스로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마귀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자신이 뭔가를 주체적으로 해요. 마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실제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마귀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사회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니 그들이 세상을 분석해낸 그 글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뭘 빠졌습니까? 영적인 게 빠졌잖아요. 영적인 거.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미신, 비과학적이다. 무슨 영적인 게 어딨냐? 야, 영적인 실체가 뭐냐?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지만 바로 그게 뭡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미혹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대, 우리 이게 19세기 이후 이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그런 세계관을 주입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는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입을 받는 거예요. 사방천지에서. 그러니까 오직 물리적인 생각, 오직 그런, 그들의 생각은 오직 현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과 지옥과 천국과 심판, 죄, 이런 걸 가르치면은 그들의 귀에서는 그게 굉장히 미신적이고 아주 참, 옛날 어떤 종교적인 그 고리타분한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자. 우리는 그런 관점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거룩한 천사들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선한 영감들이나 충동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수다스러운 철학을 반박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천사가 어딨냐?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제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착한 생각, 그러한 감정, 그런 그 어떤 감각적 충동들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 수다스러운, 그러니까 말쟁이들, 그러니까 말만 하는 아주 그런 저급한 철학자들을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반박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는 단지 우리의 육신에서 비롯되는 악한 감정이나 혹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쓸데없이 짓거리는 자들을 공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역시 마귀의 실체, 마귀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것을 헛소리, 망상, 그렇게 고집스럽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칼빈은 어때요? 그걸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공격, 반박해야 되고 그들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반박을 쉽게 해낼 수 있다. 쉽사리.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문제를 분명히 뒷받쳐주는 적지 않은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자신들의 본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유다서 1장 6절 신약성경은 불결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자,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원래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그 직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만 교만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러한 지위, 그러한 자리, 그걸 뭐야? 이탈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탈영해요. 그건 탈영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헌병대 신고가 들어가지고 우리 부대 누구누구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그 근무지 이탈한 자들을 어때요? 찾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잡아와야 돼요. 마귀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원래 마귀를 그러니까 천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어진 자리에서 너는 이런 일을 하라 라고 딱 하나님께서 명령, 임무를 주셨는데 이 천사들의 일부분이, 그러니까 전체가 일부분이 그만 어때요?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정확히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탈영병이 돼. 그러니까 천사가 무단 이탈, 근무지 이탈.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이건 불법이요. 이거는 잡아서 영창을 보내야 돼. 그 영창이 어디? 지옥에 보내는 게 지옥이.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마귀와 그를 따르는 하수인들, 귀신들, 또 그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탈영병들이에요. 탈영병들.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다 잡혀서 어떻게 해요? 지옥의 무저병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는 불결한 영, 더러운 영, 또 뭡니까?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자기 초소를 지키지 아니한 이 천사들은 그 탈영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불결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방 종교나 사이비 종교들은 그 깊은 속성을 들여다보면 더러워요. 음란해요. 지저분해요. 악이 가득해요. 그 왜 그래요? 더러운 영이 그걸 주도적으로 그러한 종교들을 이끄니까.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참된 기독교는 거룩하고 성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과 성결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하니까. 그러나 귀신과 이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애초부터 불신앙자들은 이미 마귀의 권세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나 그 사람들이 세계관이나 그 사람들이 삶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더럽고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주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성결된 그러한
삶의 목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이러한 명칭들 자체는 마음의 충동들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렇죠. 이른바 감각과 지성을 구비하고 있는 정신들이나 영들임을 충분히 표시해주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그리스도 자신과 요한에 의해 서로 비교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더러운 영, 불결한 귀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불결한 영들, 이것들은 단순히 정신이 아니에요. 멘탈. 어떤 생각,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영들, 심지어 뭐예요? 감각과 지성을 구비하고 있는 정신들이나 영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각과 지성. 감각과 지성. 그러니까 마귀는 또 이 더러운 귀신이나 이 불결한 영들은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저들은 실제적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체적으로, 저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나쁜 충동과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도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타락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묘하게 그러한 것들을 어때요? 더 크게 확산시키는 그런 미혹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실체가 이렇게 있어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도무지 이 마귀가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디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러한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면 마귀의 공격이나 마귀의 미혹이나 마귀의 속임수에서 어때요?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나 올무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여러 정말 요소를 통해서 마귀는 미혹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된답니다. 주의해야 된답니다. 그런 걸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 자, 이러한 비교는 마귀라는 명칭이 단지 악한 영감이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렇죠. 마귀가 인격적 실체가 없이 그냥 악한 감정, 나쁜 생각 이런다면 사실 그렇게 마귀가 두려울 필요도 없고 마귀의 역사가 솔직히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근데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은 더욱 분명히 덧붙여 말하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도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 자를 소개하면서 분명히 선한 천사가 악하고 반역적인 천사와 반대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욥의 이야기에서 사단이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났다는 기사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악한 타락한 천사, 이 마귀, 사단 이러한 종류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이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정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영역, 이 영적 영역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를 지금 다양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다는 것, 또 하나 마귀는 나를 지금 감시하고 노려보고 있다는 걸,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무엇보다도 가장 명백한 구절들은 마귀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느끼기 시작하여 특별히 부활 때에 느끼게 될
형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이 뭘까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 그때까지는 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자유와 이걸 보장을 받았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아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지금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의 때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벌써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마귀와 그 사자들, 그 다음에 이 거짓 교사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이 자들, 이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고,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영혼들을 속이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신학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이단자, 사이비, 거짓 종교인들은 다 뭐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와?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한꺼번에 그냥 싹 어때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 거라면 이건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실제성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동화처럼 이런 말씀을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서사적인 표현, 시적 표현, 문학적 표현 그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그 범죄한 천사가 뭡니까? 아까 유다서 1장 6절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자들이 바로 범죄한 천사, 범죄한 천사. 그래서 뭡니까? 용서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게 참 우리하고 다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줘요.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저주를 받은 자야 나를 떠나 그 마귀와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영원히 지옥에서 또 그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지옥에서 심판과 멸망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일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운명 지어졌고 그들을 위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 괴로움과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들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이 되고 만가. 이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농담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과장되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없는 말을 재밌게 그냥 위협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분명히 그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물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굳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새로운 것만을 좋아하는 속이 빈 사상가들에게는 성경의 증거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늘날에도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런 귀한 말씀, 이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꼭 삐딱하게 해석하고 삐딱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이 사기꾼들, 오늘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의도한 바, 즉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불안정한 자들이 자신과 또한 자신보다 더 단순한 마음들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망상들로 인해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무장시키려고 의도한 바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언급만 했던 것은 사실상 대적이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러한 오류에 빠져버린 자들로 하여금 저항하는 일을 나태하고 부주의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왜 칼빈이 이러한 글을 썼냐 하면은 이러한 마귀, 귀신, 이 사단의 역사, 이러한 실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을 조금이라도 일깨워주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글을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19장까지는, 그러니까 14장에서, 단원에서 이 19번째까지는 이렇게 아까 천사, 마귀, 이런 존재들의,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밝혀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20번부터 22항까지는 창조에 대한 영적 교훈, 창조. 이게 이제는 창조론을 다루는 거예요. 창조 교리. 자, 한편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라는 극장, 그 어느 곳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을 우리는 기쁨으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경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 힌두교들처럼 이 세상은 하나의 환상. 이 세상은 하나의 환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매이지 말아라. 이런 힌두교, 불교 이런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그 정신 세계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적인 쓸데없는 짓 한다고 어디 산에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닦거나 바위를 닦거나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기쁨으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고행을 하거나 종교적 수행을 한다고 결혼도 안 하고 뭔 짓을 하고, 그거는 전부 다 헛된 짓. 정말 그것은 인생을 무익하게 사는 거예요. 무익하게. 자,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리든 시야에 들어오는 사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들이라는 사실을 유의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명상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주요 증거는 아니지만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는 첫 번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적인 관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알기 위해서 모세가 간략하게 진술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창조했는지, 그 다음에 특히 바실이나 암브로스, 교부들이에요. 같은 성도들이 보다 더 풍부하게 설명한 바 있는 세계의 창조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무에서부터 창조하셨고, 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창조를 못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만 인간은 뭐예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재료가 있어야 거기서 뭐 만들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후에 각종 생물들과 무생물들을 산출하셨으며 수없이 많은 각종 사물들을 경이로운 순서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마치 그저 동네에서 뻥튀기 하듯이 그냥 세상을 뻥튀기 한 게 아니라 순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물들과 자연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사람을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에 이 자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좋은 창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서도, 그러니까 그냥 순서도 되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 종류대로 그 고유한 성질을 부여 그 역할을 할당하시고 그 장소들과 위치를 정해주셨으며 또한 모든 사물이 부패하도록 하셨지만 마지막 날까지 각 종류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은밀한 방식으로 어떤 것을 배양하시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며 또한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종이 멸절되지 않도록 번신력을 부여하셨으며 마치 가장 우아하면서도 풍부한 장식물들로 가득 채워진 화로운 넓은 저택과 같이 하늘과 땅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함으로 풍성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셨다는 사실이다. 그토록 우리는 그가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와 같이 아름다운 미와 또한 수없이 많은 큰 은사들로 그를 꾸며놓으심으로써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탁월한 본보기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갖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짐승이나 개나 돼지나 나무나 이런 것하고 하나님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사람하고 대화해요. 사람. 그래서 아담과 하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의도하는 바는 세계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몇 가지 문제들을 다른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내가 이제 독자들에게 말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조 이야기를 성실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모세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21장.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보아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목적들을 고찰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고찰을 어떤 방향으로 적용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더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무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상세히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고찰하고 있는 주제와 연관시켜 단지 몇 마디 말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공의 그리고 선하심이 어떻게 세계 구조에서 났는지를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행동을 어떻게 유창한 말이나 훌륭한 표현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바뀌고 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 자연과 우리 인간 생명, 동식물, 보이지 않는 미생물,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는가를 이것은 설명해 준다고 해서 우리는 이해 못하죠.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그게 과학자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신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탐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이해력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다, 어떻게 지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이론이 낡아버려요. 최근에는 이제 빅뱅 이론도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반론이 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는 우리 인간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자,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명상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섭리를 깊이 한번 관찰하고 고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선 그리고 능력이 한없이 풍성함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단지 그걸 때 눈으로 스쳐가는 정도로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전적으로 기울여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면 된다. 여러분 저 바깥에 이제 보면은 벼도 있고 콩도 있고 많은 걸 심어놨어요. 그럼 농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농부들은 어때요? 그냥 자기가 씨앗을 심어서 수확한다. 이것만 알지. 이 땅은 누가 지으셨으며 이 곡식의 씨앗은 누가 만드셨고 적절하게 하늘에서 비춰주는 태양으로 곡식이 있고 열매가 있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이 산천 초목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능력을 높이는 데 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돈을 얼마나 벌까, 창고를 얼마나 지을까, 얼마만큼 이걸 소득을 얻을까.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봐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단풍 구경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그저 하나님이 지은 거 좋은 것만 그저 누리기만 할 줄 알죠. 돼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정작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했으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건 마땅히 그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을 요하는 문제들은 다루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싶다. 즉 만일 독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시는 능력과 선을 감사하는 마음 없이 경솔하게 그리고 쉽사리 잊어버림으로써 그대로 지나쳐버리지 않고 보편적인 규칙을 따른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식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법을 배움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을 여기서 지금 딱 끝쳤네, 그지? 끝쳤네. 21장 끝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21장의 결론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고 콩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공기도 마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취하면 안 돼.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맨날 꾸역꾸역 고기나 구워 먹고 맨날 배 터져라 먹고 여행 다니고 단풍,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살면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잠시만, 지금 여기가 21장 보편적인 규칙. 거기서 지금 이 보편적인 규칙이 꽤 많이 남았네. 그래, 맞아. 맞아. 자,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첫 번째 규칙을 따른다면, 예컨대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무리들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시고 조정하심으로써 그 이상 더 아름다운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드신 예술가의 위대성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죠. 점성술. 지금도 점성술로 점치는 사람이 많아요. 유럽에는. 서양 애들이 특히 점성술을 좋아한다고. 우리 동양은 별로 안 좋아해. 하늘의 별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커녕 저걸 통해서 오늘 어떤 운명이 닥칠까, 어떤 또 흉악한 일이 생길까. 이 별을 보고 이 점성술은 너무 이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이 유럽에는 특히 점성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점성술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건을 많이 일으켰어요. 아주 나쁜 사건들. 그러니까 점성술 참 위험해요. 이 예술가는 어떤 별들을 고정해 둠으로써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셨으며, 또 어떤 별들은 자유로운 코스를, 그래서 칼빈의 점성술 비판 책이 있죠? 얇은 거 있어요. 그 당시에도 하도 점성술을 많이 이렇게 막 하니까 칼빈이 그 주제로 책을 쓴 거예요. 또한 그의 모든 천체 운행을 조정하심으로써 낮과 밤, 달과 해의 계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우리가 매일 관찰할 수 있는 바대로 낮의 길이와 같지 않음을 잘 조정하심으로써 그 어떤 혼란도 생기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까우면은 지구는 삶은 달걀이 되고, 조금만 더 멀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지점에 즉 23점 몇 도 딱 기울어가지고 적절하게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사계절, 계절의 변화, 적절하게 태양이, 빛이 오고 낮과 밤이 조성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되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우주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우주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번에 그 노벨상 받은 그 일본의 그 과학자도 우주의 생성 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연구로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받은 것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뭐 물리학자가 되든 의사가 되든 뭐 농부가 되든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식해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천체 덩어리를 보존시키시고 신속하게 회전하는 천계를 관찰하시는 그의 능력과 그야 비슷한 것을 살펴볼 때다. 그래서 요하네스 케플러나 초기의 천문학자들이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자연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이 왜 서구양에 뒤칩니까? 기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합리적인 거예요. 인간이 예측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양적 세계관은 예측을 못해요. 맨날 윤회가 있다는 둥, 헛소리나 찍찍해야 되고 신비적인 망상이나 떨고,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과학이 발달할 수 있으며 거기서 무슨 어떤 인간이 합리적인 뭘 예측할 수가 있게 못하잖아요. 못한단 말. 그러니까 이 서구 세계가 이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서구 세계는 동양을 못 이깁니다. 근데 기독교 때문에
서구가 앞서게 된 거예요. 앞서게 된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그러나 여전히 이 서양은 우리 동양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기술이에요. 앞서간다. 모든 중요한 핵심 기술은 다 서양이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백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저 해외에서 지은 이런 빌딩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나라 건설자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 핵심 기술은 전부 백인 애들이 다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걔들이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뿐이에요.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 우리나라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이 고층 빌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양 애들이 다 설계해가지고, 진짜 많은 수익은 걔들이 다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는 하청업체, 아직도 우리나라 하청.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운 거예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자,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던 대로 만일 우리가 전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는 각종 사물들, 크고 작은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신적인 권능에서 비롯된 많은 이적들과 선에 대한 많은 표식들, 그리고 지혜의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과 통치 능력은 어떤 누구도 그걸 온전하게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시편 쓴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그래야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제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는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배워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이 생과 내세에서도 복된 사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 바깥에 저 우리 개 3마리, 저 거위들, 저 닭들, 나는 여기 와서 항상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것들하고 다르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잠깐 옷을 입을 뿐이고 조금 더 문화를 누리는 거, 문명화된 것 뿐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저 바깥에 있는 거위들 꺽꺽대고 지들끼리 맨날 음식이나 처먹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나는 매일 들어요. 매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뭐가 달라요? 그저 단지 사람이라고 해서 좀 더 자동차를 운전하고 좀 이런 거 이런 문명을 누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개나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과격하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물론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존귀하죠. 어쨌든 개나 짐승보다는 존귀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저런 짐승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엄밀히 얘기해서 차이가 안 나요. 아무 날 게 없어요, 솔직히. 날 게 뭐가 있어요. 그 영혼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말하면 영혼이 멸망하고 지옥의 심판을 당하는데 그게 뭐가 자랑스럽고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면 갈수록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기독교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참 정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올바르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창조의 모든 이 영광, 능력,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리고
기도를 하며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